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거룩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저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한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몽골 선교 여행 중인 담임 목사님, 그 전도연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일행 가운데 건강과 또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보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달포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 차례 있는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굳센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더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뒤에 앉아서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하고 한번 쭉 스캔을 해봤더니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고요. 약 20년 정도 다른 지역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2번씩은 갔거든요. 그런데 광주교회만은 한 번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광주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한번 뵙고 싶은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해봤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주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할 수 있게 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때 정말 활발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던 그런 분들이 많이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겠구나.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광주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곳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뵈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청년 때의 구원을 받고 그분들에게 신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남다른 각별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왠지 위축되고 또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는 단지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아마 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웃어 넘기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란 시간의 집합체다, 이런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결국 80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 80년을 날수로 따지면 29,20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70만 800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생에 남은 시간이 며칠 혹은 몇 시간 남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포함하고요. 이렇게 따지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엔 아무 의미 없이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또 소중한 겁니다. 다시 어찌 해볼 수 있다면, 또 인생이 영원하다면 지금 그 사람이 돈만 벌고 살든, 또는 권력의 안달함에 살든, 또는 도박에 중독돼서 살든, 술에 취해 살든, 죄에 파묻혀 살든 크게 상관없겠죠. 하지만 모든 인생은 조금씩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개인의 인생 시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목적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그토록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구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혼 구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 구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의 그 시간과 또는 젊을 때의 시간과 그리고 늙을 때의 시간이 다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같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청년 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년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 청년의 때 주님을 섬긴 것과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죠. 청년의 때는 열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남은 시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까라는 계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27살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 구원을 받아서? 아닙니다. 조금 더 일찍 구원을 받았더라면, 적어도 고등학교 때만 구원을 받았더라면 저는 인생을 더욱더 많이 다르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안 배워도 될 것, 안 해도 될 것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훨씬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영혼 구원을 확실히 하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시간의 의미가 곧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점점 계산이 많아지는 인생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다고?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많이 아끼잖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한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간다는 것이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과 겸손이 영혼 구원도 이룰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올바른 삶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간절함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누구도 상대방을 견딜 수 없는 절실함을 갖게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절실함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입니다. 또 어떤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게 합니다. 그 사랑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첫 번째,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결과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냥 얘기 아시죠? 작은 나무 상자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둔 겁니다. 이 원숭이는 그 과자를 꺼내기 위해서 구멍으로 손을 넣게 되죠.
그런데 과자를 잡는 순간 손을 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잡은 과자를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뺄 수 없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다가가죠. 사냥꾼이 다가가지만은 원숭이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 작은 과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결국 원숭이는 붙잡히는 겁니다. 원숭이가 자기의 생명과 과자를 저울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중요한 것, 후회하지 않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것에는 손해봐도 괜찮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 자부심이 없다면은 내가 가는 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질 수도 순간순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29살에 에콰도르 선교 중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활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도록 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된 성입니다. 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같이 팔레스타인의 3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가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셨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여리고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나가시는 곳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착지라고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관심을 가지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놓고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무사장입니다.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의 부류 중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이라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어떤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보다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겉으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보여도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그래서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삭개오는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겠죠?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 18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 그리고 어린아이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부자 관원의 얘기,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뜬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과부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했습니다. 아주 번거롭게 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이 재판관이 번거롭게 괴롭게 하는 그 과부에게는 진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진 그 어떠한 죄인에게도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논리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과부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지만 세리는 죄인인 자신을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듣고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의롭다함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하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간절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면, 간절하고 겸손하게 바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삭개오는 또 배웠을 겁니다. 아,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가진 재물이 오히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을 말씀하시거든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구나, 이걸 알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해야 되지 사람에게 간절하고 겸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걸하던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 하지만 이 소경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삭개오는 아, 그렇구나,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혹시 내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과 겸손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행상 이런 교훈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서를 배열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육신적으로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공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진정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일시에라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왜 삭개오가 이 18장과 같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건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네 가지의 육신적인 조건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리장이었죠. 세무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징수해서 자기의 포켓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로마 왕에게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매국노와 같은 존재죠. 로마의 앞잡이고 유대인의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서 증오하고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세상으로 많이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순서로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죄인과 창기보다 세리가 더 앞서는 것이죠. 죄인의 대표성,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 있다 보면은 아마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함께 많은 재물도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정보다 돈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정감을 훨씬 더 크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런데 이 돈을 계속해서 많이 갖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꼭 찾는 게 있죠.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무관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현실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갈수록 돈에 더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돈이 적당히 필요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돈을 쌓다 보면은 그 돈이 자기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소유해야 되는데 돈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야 부자지, 계속해서 바닷물의 그 갈증처럼 돈에 대해서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의 재벌이 아직은 부자가 아닌 상태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주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제로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딱 대반에 알더라고요. 아, 삭개오를 주제로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런 겁니다. 아빠는 삭개오와 많이 닮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 내가 삭개오처럼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인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키가 작다고,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녔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네 가지 육신적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과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18장에서 삭개오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18장에 보니까 진짜 간절하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정말 나는 구원을 원하는데 이 두려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간절한 구원의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열망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간절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구원을 참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원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진짜 원하면 방법이 보이고 진짜 원하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그만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늘 담대함만 주셔가지고 힘있게 말씀도 듣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냐 말이죠. 이유 있겠죠.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혹시 죽을까 봐.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결국 이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도망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철저히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진실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보시지 마십시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은 중독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그리고 습관화되죠. 두려움이 습관화되면은 아주 작은 일에도 공포를 크게 느낍니다. 그 공포를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마음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기력함과 우울감은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의 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로 삼고 있습니까?
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빼뜨려 놓은 것이고,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32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주가는 5분의 1로 폭락했고 4명 중에 1명이 실직해버린 겁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결국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계속 품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자체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혹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찾아와야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나면 빛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이 물러납니까? 빛이 찾아와야 어둠이 물러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물러나고 사랑이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물러나야 그 빈자리에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채워져야 두려움이 물러난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좀 좋은 시 아닙니까? 노래 가사잖아요. 근데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값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사랑을 찾고 감동하면은 두려움은 저 멀리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줄을 걸쳐 놓으시고요.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역대상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두려워 말라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왠지 상관치 않으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외톨이로 버려두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주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성전 건축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죠?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힘이 들다고 두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바로 영원히 실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만으로, 당위성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주었냐? 마귀가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럽지 않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삭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숏다리였을까요? 롱다리였을까요? 숏다리였겠죠? 숏다리로 달려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설렘이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의 설레는 마음을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죠.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세무서장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채신머리 없는 짓 아닙니까? 채신머리가 저는 표준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한 말이더라고요. 처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채신머리 없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간절과 겸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체면을 따지지 않게 한 것이죠. 사람들 눈치를 안 본 거죠. 일단은 자기는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린 시절에 얘기했는데, 나무에 밤나무 밭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바닥에 이 밤송이들이 막 떨어져 있고, 근데 밤을 막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줍고 따고 있는데 어디서 이놈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철조망을 뚫고 헤쳐나온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신발도 없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픔을 몰랐던 것이죠. 왜?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아야겠다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면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끝에 이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께서 그리로 뽕나무 앞으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점점 빼는 사람은 사실 구원이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유를 많이 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유예요. 그리고 전도도 또 어려워집니다. 누군가를 전도 못하는 이유는 이유를 많이 달아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은 점점 빼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혹은 젖먹는 아이처럼 아주 순수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6장.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면 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 앞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린 겁니다. 마치 부모님 앞에서 재롱 피우는 아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체면 차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얌전 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제에 오면 너무 경직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잘 안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족 앞에서 체면을 잘 안 차리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족으로 말씀하셨을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난 겁니다. 가족의 중요한 바로 핵심은 사랑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가실 때, 봉사를 하실 때 체면 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5절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관심을 두신 그리고 구원하신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왜?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얼마나 구원에 간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을 가진 것 같잖아요. 여름날에 냉수를 마신 것 같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별 말씀을 안 했는데
정말 찾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자마자 이 전도 집회 오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간절과 겸손은 영혼 구원의 법칙이고 신앙생활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반응이 있어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누구나 만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으십니다. 진실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을 찾고 만나십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계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절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서는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서서 겸손한 태도로 바뀐 것이죠. 세무서장이었는데 종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간절과 겸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간절과 겸손은 연결되어 있어요. 간절이 바로 겸손의 어머니인 겁니다. 진짜 간절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겸손인 겁니다. 섬김받고 거들러 먹거리던 이 세무서장이라는 위치에서 섬기는 종의 위치로 바뀐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도 바뀌었죠? 세무서장으로 있다가 지금 종으로 바뀌었죠? 묵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죠? 그런 모습으로 바뀐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절과 겸손으로 구원받은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 이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뽕나무 앞에 이르신 겁니다.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를 뒤로 한 채 삭개오 이름을 따로 부르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안 됐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부르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다시 부르시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말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아들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이름을 죄인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 성도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을 꾸준히 배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 이름이 걸맞으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간절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이 배워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시는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요나단은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재물보다는 지혜를 더 구한 사람으로, 한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에스더는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어떠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의 내용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자기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느껴야 됩니다. 아, 나는 세상에 빠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을까? 욕심에 빠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 아니면 주님께 푹 빠져 사는 사람으로 부르실까? 나는 전도한 사람으로 부르실까? 나는 성도를 섬기는 자로 부르실까?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에 급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급했지만은 예수님도 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지금도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급한 만큼 예수님도 급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를 때하고 부르짖을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부르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주님은 부르짖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짖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부르짖을 만큼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늘 급해져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1순위를 주님으로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늘 급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은 내려놓더라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행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굴까요?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바울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1번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됐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죠? 삭개오 초청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하겠다가 헬라 원문에 보면은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ust,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면은 잠깐 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삭개오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난 죄를 반성하고 올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삭개오와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있죠. 바울은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물론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까지 이곳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삭개오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인자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혼 구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 구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오늘입니다.
왜 그날 임했을까요?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그날 임한 겁니다. 전도 집회 때 그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강한 격동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한 시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도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주제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과 겸손을 원하실까? 그리고 꼭 그럴 때만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간절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교만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생활 중에서 또 행동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자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요.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되게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자매님이 제게 차를 한잔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머니 회장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 턱이 있나요, 그것을?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제가? 그래서 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회장 별명이 뭐주가래요, 뭐주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만 보면은 뭐주가? 뭐주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일주일간의 집회 중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기억에 남는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딱 세 글자로 표현한 것이죠. 뭐 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광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구나. 자매님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 줄까? 형제님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힘든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되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엄마는 되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씩 어깨를 도닥도닥 하면서 힘든 거 없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줄까와 하고 힘든 거 없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잃어진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양다리 걸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 허물을,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여기까지는 잘못된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3절부터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니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오락도 하고 죄도 짓고 다 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 형식적인 이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지금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간절과 겸손이 빠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잉태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는 탄생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 6, 7장은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아시죠? 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간절과 겸손이 빠진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혹시 그럴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번복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간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간절과 겸손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형식적이 돼버릴 때 역겨운 겁니다. 구역질 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모두 삭개와 같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음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책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배웠습니다. 구원이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하겠습니다.